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원망이 주특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또 물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너무나 심히 괴롭힙니다. 온유하기가 주특기인 모세가 이번만은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툽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을 달라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회중의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툭툭 쳤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정말 시원한 물이겠습니다. 시원한 물. 그러나 이 물은 시원한 물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물이 나온 것이 문제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호렙산에서 물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이전의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을 치라 였습니다. 이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였습니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이 일로 가나안에 건너갈 수 없다. 너는 여기까지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하셨습니다. 거의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제사장 나라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큼은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앞서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제사장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의 실수로 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훈련은 그런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그런 훈련이 아니란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란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모세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겠습니까? 모세는 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이란 것입니다. 기준을 잡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는 제사장 나라 기준으로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단호하게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책임 맡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4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애굽에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시면서까지 몇 번이나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부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40여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반석을 친 이 문제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좀 한번 봐줘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기준으로 세운 모세가 흔들리자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게 끝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도 잘못했지만 이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외쳤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나 자신도 잘못한 일이지만 실상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신 거다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만이라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의 이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내가 없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 이제 만나 세대들이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니다. 미래를 보면서 이제 미래의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자신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이제 시작합니다. 5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합니다. 예행 연습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정 모세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에 모세는 지도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았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결정 이후에 더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한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보다 7살이 많은 모세의 누나이자 동역자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다 하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미리암은 누나이자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갈대상자를 태워서 사랑하는 동생을 살린 누이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승리했을 때 기쁨을 가장 먼저 표출한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한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자 미리암의 몸에 나병도 걸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미리암의 나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미리암의 나병이 치유된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은 생명의 은인이며 소중한 동지였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형 아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출애굽기 40년 5월 1일에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사장 나라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물려받으며 대제사장직을 승계받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은 말 잘하는 대변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산 아버지였습니다. 아론은 향로 대결과 지팡이 대결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향을 피워 연병이 진행되는 한복판으로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식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죽는 사건이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야 40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세대들인 2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만나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선주의 잘못을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백성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원망은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불평의 불평은 그 내용은 애굽에 대한 그리움과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만나 세대들은 출애굽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원하지 않은 출애굽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나쁜 것으로 인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상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를 방황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다툰 대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오랜 방황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의 끝이 있습니다. 자기 인내가 끝나는 지점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툼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입니까? 인간은 자기 한계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의 고독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없이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그립다라고 외쳤던 부모 세대들처럼 만나 세대들도 투덜거리며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것을 노래로 부르었으니 그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레퍼토리처럼 부모가 원망하니까 자녀들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이 공급되지 않는 광야의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하늘 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부모 세대들처럼 투덜거리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에서 원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끝 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감사하겠습니다.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끝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들처럼 만나 세대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 학교에서 너의 실력을 키우라. 광야 학교에서 나를 믿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연습과 크고 작은 시험들 앞에서 투덜거리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만나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 능력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 능력의 위대하심을 배우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한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도 미리암도 아론도 아니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를 품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제국을 온몸으로 경험한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인간의 끝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이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먹는 일로 또 원망하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만 외치십니까? 한계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게으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척하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성경 전체의 숲의 요약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철저히 배우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에 맞춰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이 초점을 위한 보조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도 없다면 그 사람은 바위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들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인간적인 이상, 사회나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 특성과 성품을 반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어둠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거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모든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애통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속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창조주요 또한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입니다. 죄악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나라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나라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그들은 만국을 치료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불의와 억압과 적대 관계가 사라진 나라이기에 거기에는 한없는 평화와 한없는 정의와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굶주려 목이 마르고 평안이 없고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대는 출애굽 세대에서 만나 세대로 바뀌었지만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만 불평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아직도 보이십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없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고 복음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이 함께합니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이 복음이 지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원망하니까 자녀들도 원망합니다. 부모가 엉터리 신앙을 보이니까 자녀들도 엉터리 신앙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 새 신자들도 엉터리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의 끝자락에서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말, 이 한마디에 가슴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다시 신앙의 목표를 잡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의 끝자락에서 복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처럼 올 한 해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길에는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복음으로 이 땅이 또 새롭게 이롭게 되고 또 복음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온 지구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은 물러가고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는 이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이 나라 민족 저 북녘의 땅까지 하나님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